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묵상을 통해 생명 주심을 믿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그 비결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게 한다고 합니다. 이 신앙의 삼박자가 부족함이 없던 그들의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며 칭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기본조차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그 고난 때문이죠. 고난이 칭찬을 만듭니다.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누구나 지키고 외치고 있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시시때때로 고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 기본 신앙의 삼박자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리듬을 잃지요. 리듬을 잃으면 마치 내가 방황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본을 잃지 않는 사람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본 삼박자를 지키는 사람들,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본기를 지키는 신앙인들, 우리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자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충성된 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바울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왜? Why? 기본 가운데 충성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성령의 기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기쁨은 기본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기본을 통해 성령의 기쁨을 알게 하신다. 우리 4절부터 또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으며 살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는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증언하는 본문이죠. 결국 바울의 복음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본이 탄탄한 기초적 영성생활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기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영성이 달라집니다. 나는 잘 믿고 있나요? 잘 소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의 영역에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다른 곳에 붙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지하수가 땅 속에서 철철 흐르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 아래로 흐르는 이 기본적인 삶의 습관에 뜨거운 성령을 철철 흐르게 하십니다. 이 특별한 곳이 아닌 평범한 내 기본 습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의 영성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예요. 기본에 임하시는 성령님. 이제 당장 우리는 무엇을 노력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하우에 대한 메시지, 그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메시지는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부활은요 신앙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며 영성 생활을 한다는 말은 심장을 펄떡펄떡 뛰게 하며 일상을 살아감을 말해요. 평범한 일상을 아주 펄떡펄떡 뛰는 이 강한 심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상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평범한 심장으로 삽니다. 콩콩 이렇게 뛰는 심장으로 살죠. 그런데 본문은요 이렇게 표현하기를 쿵쿵쿵 뛰는 이 사자의 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비록 나의 걸음은 아주 느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가슴에 담고 묵상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 가슴은 정말 쿵쿵 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에 그 부활의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꿈을 묵상할 때 비록 내가 걸을지라도 그냥 가만히 누워있을지라도 사자의 심정처럼 쿵쾅쿵쾅 그 은혜로 뛰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예배 시간과 같죠. 예배 시간과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만 우리의 심장은 사자의 심장같이 뛰고 있지요.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대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시작해야 할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이 하우의 답은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심장을 은혜 받음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이는 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부활의 심정을 꿈꾸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부으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심장을 가슴에 담고 사자의 심장을 가슴에 담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